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빛 그러니까 보통 때는 실감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은 사실은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은 그냥 물리학적인 빛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빛의 의미는 아주 깊고 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빛은 이렇게 반사체, 세상 모든 것은 반사체들거든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겁니다. 스스로 발광하는 건 발광체라 그러잖아요. 그건 태양밖에 없거든요. 그럼 빛은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빛의 반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흑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둡다 그럴 때 뭘 연상됩니까? 어둠이라고 할 때 빛의 반대 모든 저주, 재앙, 슬픔, 고통 전부 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빛 되시는 빛이 있기 전에 이 우주 만물에 뭐가 있었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어. 그리고 이거 전체를 생각해 보면은 빛 없는 세상,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빛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 카오스의 세계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공허, 빛 없으면은 모든 것 다 가지고도 어딘지 모르게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도 알기 전에는 참 신기하다,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부자들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재벌집에 태어났고 그 일평생 쓰고 살아도 다 못 쓰고 살 텐데 왜 죽지? 내 어리석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죽지? 그거는 진짜 돈 없고 태평 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허입니다. 공허. 수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남을 가르치기로 하는데 자기는 허전해요. 그래서 뭔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압니다. 남에게 막 말하고 나면은 자기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허전함을 채우려고 더 자꾸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많아지지만은 그 지식이 자기 만족을 못 가져와요. 그런데 빛의 지식은 다른 겁니다. 복음은 내가 누리고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힘을 얻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옛날에는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나고 주일 되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통 주일 6개 지금 메시지 하거든요. 어떤 데는 또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또 하면은 7개거든요. 그걸 그냥 뭐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힘이 나요. 왜 나는 줄 압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탈진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자꾸 생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운동 공허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어요. 세상이 다 가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의 세계예요. 사단의 세계. 사단의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쌍때 6가지. 전부 다 사단의 세계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운명의 법으로 꽉 붙잡고 우리를 일평생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게 빛이 없는 세계예요. 빛 없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빛을 약속하셨고 빛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빛이 창조의 빛입니다.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는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영광의 빛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요 대라는 거하고 이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한자 한자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내 발로 교회 찾아갔어요. 우리는 봄, 가을에 부흥회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걸 내 청소년 중고등부 시절 대학 다닐 때까지 늘 교회에서 그런 데서 저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사이에 각인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교 가서도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눌리고 시달렸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보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다라고 말했다. 하면서 영어로 is 말을 했어요. become이 아니고 is라 말이에요. 내가 그 말 두고 뭐야? 내가 지금까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로 늘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한 적이 없는 거 있죠. 아예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를 놓치고 자꾸만 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이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빛인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므로 어둠이 떠나간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 한태란 권사님이 두 분을 오늘 전도해 왔어요. 그래 밥 먹고 좀 인사를 해서 잠깐 나눠서 예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냥 그 운동하는 때 만난 그 오라버니래요. 그 오라버니가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나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물어보니까 82세래요. 깜짝 놀랐어요. 월남전에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자기는 불교 신자였대. 뭐 다 불교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위기가 오고 이래서 그때 진짜 하늘만 이랬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진짜 교회를 찾아갔대. 근데 교회를 갔는데 가서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교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려줬으니까 내가 교회 한번 와본 걸로 하고 안 나갔대요. 정직한 분이라.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얘기하다가 오늘 오신 거예요. 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그 빛이 뭔가를 알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가 빛이 뭔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이걸 알도록 무궁무진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알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나에게 임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읽다가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 갖게 만드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요, 거기에서 노는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림 빛을 만나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방향이 맞을 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요? 빛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빛의 성전이 될 뿐 아니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 전도 때문에. 자, 이 마지막 세 번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렘넌트 시절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실은 이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빛의 경제. 세상은 다 허강 경제. 나도 모르게 허강 경제에 영향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늘 눌려 있어요. 여러분, 벌써 허강 경제에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었어요. 우리는 빛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한 나의 경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번다, 많이 가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얼마나 있던 어떤 그 돈을 내가 통치해야 돼요. 시간이 나를 통치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사람들 살다 보면 죽을 날 생각하면서 두려워 뜹니다. 내가 지금 뭐 하겠나 이럽니다. 시간, 오늘 하루를 못 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시간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신학생 시절이나 전도사 시절에 헌금하려고 탁 하면은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얼마나 해야 되겠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마음에 딱 우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하려고 그럴 때
꼭 딴 생각이 나요. 꼭 이거 해야 되겠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할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조금 줄여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를 쉽게 말하면 10만 원 하기로 했다가 5만 원은 싹 빼고 5만 원은 다 해요. 그 짧은 순간에 내게 일어나는 그 아주 묘한 게 있어요. 그때 한 번은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참, 하나님이 나보고 너 참 웃긴다. 네가 10만 원 하려고 준비했다가 뭔 생각하면서 5만 원 집어줬고 5만 원 내고 야, 네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얼른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10만 원.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이걸 언제 배웠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 다닐 때 목사님들 오면은 꼭 이래요.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이제 은혜 받은 걸 유지하려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새벽기도 안 빠지리라 이래 했는데 마음에 결심하고 나면은 꼭 다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늦춘다는 거야. 절대 그게 속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야. 그 비가 오더라도 가야 돼. 이걸 말로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그걸 테스트했거든. 그렇지. 이게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구나. 그래 일어나서 비 온 거 이기고 가요. 그러면 그걸 또 한 곱이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헌금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내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내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 돈을 내가 다스려야지. 그 돈에 내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 지배받으면. 나는 그걸 헌금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경제도 창조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빛의 성전이라. 성전이니까 세 가지. 삼떨이, 다민족, 치유, 렘넌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망대로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빛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걸음이 다 뭐야 되냐? 이제는 빛의 캠프입니다. 안 믿겠죠?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에 빛 대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 재앙이 있는 세상 속에 빛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흑암, 재앙을 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 모이고 지역에 모여가지고 24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요. 거기서 일하고 돈 벌고 거기서 다 살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전혀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한다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계속 기도한다 생각해 봐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할 만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겠어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생각했겠지.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있는 지역에서 빛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 빛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영적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신자들도 안 믿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자나 육신적인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말 듣게 되고 사람 속에 섞여 가지고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진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깨달아야 될 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빛의 성전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 사실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속에 있는 나를 건지셔서 빛의 성전 삼으시고 빛의 경제 회복하여서 빛의 망대로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